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사랑방 박은조 목사의 누가복음 다시 읽기 박은조입니다. 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희망 수첩을 가지고 있는 34살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수첩 속에는 추천 부동산 목록도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가볼 만한 여행지 정보도 있었고 아들에게 줄 선물 목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런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은 전혀 그 희망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젊은 사람의 희망이 꺾이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아버지가 입원을 하고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있고 엄마는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부터 희망이 꺾이기 시작했는데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지만은 그때 고2였던 이 사람은 절도범으로 체포돼서 소년원에 수감이 됐습니다. 점점 희망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된 거죠. 21살 때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하면서 마침 그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 사진을 찍으면서 이 아들에게 가정에 마음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을 마음에 품고 살았지만은 자기 희망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29살 때 강간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끌려 들어갔다가 3년 6개월 형을 살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 마음속에 희망은 완전히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출소한 지 13일 만에 신사동에서 노인 부부를 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무려 20명의 20명의 노인과 여성들을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사형수가 된 유영철이라는 사람 이름을 아마 기억하십니다. 네,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여러분 유영철 씨 얘기가 유별난 한 사람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수십 명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평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유영철 씨 마음속에 있던 희망 수첩, 이 가족이나 아들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들끓는 욕망과 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사형수가 돼버리고 마는 이런 우리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진단해보고 또 해법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얘기의 주인공은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 줄 우리가 걸려보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런 병에 걸렸으면 지금도 비슷하지만은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아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전염 때문에 천형의 병이라고 불리우던 그런 병인데 이 병에 걸린 사람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네. 그러면 인생에서 큰 구원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구원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이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결혼 못한 사람이 결혼했다고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구원이 아니었네요. 밥을 굶는 사람이 밥을 먹게 됐다고 그것만으로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긴 하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 병으로 영원히 아주 불행하게 살다가 외롭게 죽을 뻔했는데 이 병에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맨 마지막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돌아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이 구원과 네.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구원이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구원일까요? 다른 다른 구원이지 구원. 않을까요? 다른 구원이겠죠. 9명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경험했지만은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그에게 지금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진정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그리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유영철 씨 얘기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나병 환자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영철 씨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 어디 있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을 수십 명 죽이는 그런 사람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유영철 씨 내면을 들여다보면 희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생활 아들과 더불어서 뭐 이런 삶을 꿈꾸다가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죄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네. 근데 이 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다 나병 환자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여기 나병 걸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나병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영혼을 좀 먹고 사람의 정신을 좀 먹고 이 사람이 무너져가는 모습 말입니다.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무너졌던 것하고는 또 다른 유형. 네. 감옥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 말고 바깥에 있지만은 네. 정신 나간 사람들 혹은 나병처럼 무섭게 사람들 정신세계가 망가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내 속에서 또 우리 가까이에서 네.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남들을 판단하고 좀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죄도 하고 그게 한 번씩 이렇게 훅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네. 정죄하는 이런 성향들 네, 네. 제 잘난 맛에 살고 네, 맞습니다. 나보다 조금 못하다 싶으면 무시해버리는 네. 이게 우리 시대 병이 틀림없습니다. 네. 근데 이 병은 좀 가벼운 병 아닐까요? 이보다 더 심한 병은 없을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 복권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 또 그 유명한 복권 있잖아요. 그거에 또 막 빠져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독. 그죠. 그 중독이 심하니까 일상생활이 이제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런 나병 환자가
이 현대판에는 이런 식으로 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너무 제가 이번에 유럽 가서 더 느낀 건데 제 안에 너무나 빨리빨리가 쌓여 있는 그 막 이게 그 빨리빨리 안 되면 분노가 운전하다가도 분명히 앞에 차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안 가면 이게 막 맞아요. 분노 이게- 게이지가 완전 상승을 하잖아요. 쭉쭉쭉 올라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빨리빨리가 몸에 배갖고 다른 사람을 막 계속 이렇게 약간 느리면 못하는 사람 같이 질책하고. 막 치부해버리니까. 아마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방송 내내 그 얘기만 하다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의 이 정신을 좀 먹고 우리의 마음을 좀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모르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판단하기에 좋은 대로 결국 이게 나병 환자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좀 먹고 있는데도 나병처럼 피부가 썩는 이래 외형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가치를 따라서 사는, 이게 오늘 현대판 나병이라고 우리가 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러면 내가 텔레비전을 자주 안 보니까 배우들을 잘 모르는데, 네. 근데 분명히 전에는 저렇게 생기지 않은 배우였는데 어떤 배우가 나왔는데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더 예쁘게 달라진 게 아니고 좀 못하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사람 저 얼굴이 왜 저러냐 그러니까 성형 실패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나이 먹은 배우였는데 그러니까 성형을 했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옛날보다 얼굴이 더 못해진 거야.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돈 주고 그걸 전에도 예뻤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오해, 외적 미의 이 지상주의,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그러나 외모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병이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제일 이 병이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성형 성형 왕국이잖아요. 왕국이 우리 네. 한국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먹여야 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를 받게 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이거 우리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가 고플 때 기적을 행해서라도 먹였지 않습니까? 네.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돼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자, 나병 환자 10명이 12절에 보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왜 멀리 서 있는 거 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못 갑니다. 길을 가다가도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는 문둥병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거나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지금 멀리 못 가고 가까이 못 가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우리 여기소서. 불쌍히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답입니다. 아니, 나병에 걸렸으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뭘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러네요. 병에 걸렸으면 뭐 의사를 찾아간다. 그것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그걸 성경이 또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배가 고프면 식당으로 가야지. 네. 그렇죠. 그 뭐 밥을 한 그릇 얻어 먹든지 돈이 없으면 외상을 달고 먹든지. 우리가 그런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자가 병이 낫는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9명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병 나은 기쁨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감사도 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나병은 극복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병에서 극복이 되면 다른 인생의 문제는 안 생깁니까? 또 다른 생기죠.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데 네.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오늘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뭐 불쌍해. 나 정도면 네. 뭐 배울 만큼 배웠고 건강하고 뭐 나가면 사람 대접도 받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병도 안 걸렸는데 내가 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나병 같은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목사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불쌍히 내가 여겨주면 내가 뭐 고칠 수 있습니까? 상대가 누군지를 알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불쌍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일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내 문제가 그저 병만 나으면 된다. 병 낫는 것도 큰 문제지요. 아예 학교만 가면 된다. 집만 한 칸 사면 된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거 집을 사도 별게 아니고 여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 이 부족한 깨달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배워가지 않으면 멈추어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나병은 극복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극복을 했는데 거기에서 멈추어 서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나병이 나았는데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듣고 있는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록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걸 맨 먼저 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런 지금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오늘 여기 우리가 나병의 문제라고 했고 나병의 치유를 보았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 제가 읽은 글 중에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한 유영철 씨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죽이고 사형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영철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때리고 가족들을 때리고 이런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얘가 어릴 때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반에서 늘 1, 2등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심하게 가정을 가족들을 학대하고 이러면서 얘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중학교 다니다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소년을 들락거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얘가 머리도 좋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머리도 좋은데 그런데 가정은 엉망진창이고 엄마는 매일 아버지한테 맞고 있고 동생들도 엉망진창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술을 먹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데 어머니 관자놀이를 흉기를 가지고 때렸는데 어머니가 완전히 실신해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사형수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무기형으로 감형을 받았고 감옥에서 600명을 전도를 했답니다. 김진태 씨가. 김진태 씨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완전히 변화가 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무기수로 감형이 된 겁니다. 사형수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나 그게 궁금해서 계속 그 사람에 관한 자료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사람도 희망을 품고 살았던 겁니다. 유영철처럼.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감옥에서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근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자기 인생에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갈등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만 가득해 있고 꿈만 꾸면 자기가 거의 교수형에 목 매달려 죽는 그런 꿈도 꾸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람의 변화가 어디에서 오는 거 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은 이 김진태 씨는 꿈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그날 밤에도 자는데 또 자기가 이 교수형 당하는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고통스러운 꿈을 꾸면서 끙끙거렸는데 자기가 목이 딱 매달려서 죽어가는데 얼굴이 딱 보이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사형 집행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목 매달려 있는 광경을 이 사람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들었던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날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정말 잘 됐네요. 그런 다음부터 이 사람이 마음속에 이제 평안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뭐 내가 아버지를 죽인 자니까 당연히 나는 죽어야 되는 자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평안,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이 사람이 무기형으로 감형이 되고 지금은 이제 평생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기한테 전도한 거 문목사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 속으로 보내서 나를 만나 주시고 이 사람들하고 함께 살게 하시고 거기다가 또 3개월마다 방이 바뀐답니다. 그러면 3개월마다 식구가 싹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 전하고 정말 자기는 감사할 뿐이라고. 유영철 씨하고 너무도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분노와 욕망과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길을 걸어갔고 한 사람은 자기 죄를 씻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꿈속에서 만나게 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0명의 나 환자 중에서 한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 이 근본적인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 여정을 우리가 늘 잘 마음에 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가 부족하기 짝이 없고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영화로운 삶, 거룩한 삶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성숙해 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 있는 거 좀 더 잘 누리다가 살고 가고 싶다. 이게 유영철 씨가 가지고 이기지 못한 죄에 대한 욕망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그걸 무슨 굉장한 차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욕망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 십자가 믿는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후의 삶에는 영화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그 영화로움은 로마의 영화로움, 세상의 영화로움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이거 믿는다는 게 뭔가 뭐 그냥 막 아주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쁘고 세상 권력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건사한 집 짓고 살고 이러면 이게 예수를 믿는 건가?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뿐 아니고 오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도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9대1로 나누어지고 있는 네. 이 사람 유대인들이거든요, 대부분. 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근데 오늘 본문은 9명과 1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9명은 구원 못 받고 1명만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진정한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구원을 아는데도 그 구원이 세상에 있는 영화로움으로 변질되는 이런 착각을 우리가 예.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병 낫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병을 벗어나서 그 나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사마리아인이지만은 정말 구원이 선포되고 그 구원이 나병을 넘어서서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뭐 나병으로 이제 뭐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어제 그 아내가 다른 데로 시집 갔는지도 모르지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 전체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이 나병 환자 얘기가 들어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구원은 우리를 아시고 언제부터 우리를 아셨을까요? 태초부터. 태초 전부터. 태초 전부터. 죄송합니다. 태초 전부터. 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짓기도 전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어메이징한. 태양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 돈도 많이 못 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가를 성경이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이 구원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데 이 영화로움이 세상의 영화, 로마의 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아멘. 김진태 씨가 감옥에서 그걸 놀랍게 경험하고 지금도 이분이 감옥에 계십니다. 유영철 씨하고는 너무도 다른 길. 이 구원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의 희망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요,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나병 환자들에게 그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또 다른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현실의 문제에서 그게 나병이든 가난이든 어떤 문제든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참다운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이 영화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시청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참 구원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 근데 그 9명의 사마리아인은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잘 가장 먹고 잘 살았어요. 제 생각에 세상적으로. 또 재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 뭐 병은 재발하느냐 이거는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